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약전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리고 17절입니다. 266쪽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이 임재하면 사람이 멍해진다고 그랬어요? 똑똑해진다고 그랬어요? 똑똑해지고요, 똘망똘망해져요. 오늘 여러분들 지금 표정을 보니까 똘망똘망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똘망똘망. 똘망똘망해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멍해지면 안 돼요. 똘망똘망해지고 자꾸 올라가고 생기가 있고. 이 사도 바울의 그 여러 가지 구원론 또는 교회론, 많은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빼놓고는 사실 우리가 신학을 말할 수가 없는데, 어쩌면 구약 전체를 총망라해서 가장 잘 교리적으로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영적 비밀을 정리해 놓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약전서가 총 27권이죠. 27권 가운데 13권의 서신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양한 사도 바울만의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사도 바울이 굉장히 전체 구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강조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 성전에 관한 겁니다. 우리 삶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온 땅에 하나님의 모든 호흡이 온 땅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우주적인 교회론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재조명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사도가 되기 이전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큰 자. 그러니까 부모님이 또는 조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셨겠죠. 이름값을 하고 이름대로 되라. 세상에서 큰 자가 되라.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대끼리 이렇게 친 겁니다. 대끼리 큰 자가 되라. 대인. 그는 사도가 되기 이전에 구약의 율법을 전공한 율법학자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이었고 최고의 학위를 받았던, 바로 그곳에서 굉장히 그 실력을 인정받았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특별히 이 사람은 장점이 있어요. 이론적으로만 이해하고 그 율법을 그냥 이해하고 논리적으로만 풀어낸 사람이 아니라 그 삶을 몸소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적극적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일선해서 그 율법을 이해한 대로 실행하려고 했던 그런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율법에 반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걸 그냥 지나치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따져야 돼요. 꺾어놔야 돼요. 그 다음에 뜻을 알려줘야 돼요. 깨부셔야 돼요. 그래서 급기야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기 시작하죠. 이단들이다. 잘못된 영들이다. 하나님의 뜻에 위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거역하고 대항하는 것이다. 이건 죽어야 마땅하다. 그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입니다.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안 가졌어요. 왜?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울의 원래의 성품입니다. 배운 대로 살려고 했던. 근데 아마 이 성품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이 바울이 예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그죠? 그 다음에 성령 임재를 체험하고 난 뒤에 눈이 바뀌게 되잖아요. 구약을 다시 봅니다. 다시 한번 그가 그동안에 가졌던 선 이해를 깨고 기존 관념, 기존의 틀을 깨내는데 3년이 걸립니다. 저 사막 지역의 수도원에 들어가서 자기가 그동안 배우고 공부했던 걸 다 처음부터 들춰보는 거예요. 눈이 벗겨지기 시작해요. 눈꺼풀이 열리기 시작해요. 모든 게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게 예수구나. 이게 그리스도구나. 구약 전체가 그리스도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령 임재가 있는 성도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정말 귀하고 귀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다. 다시 말하면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중요한 것은 누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구약을 다시 풀어서 우리에게 성령 임재를 체험한 이후에 깨달았던 가르침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린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내 삶의 전반에 거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는 알 수 있어요. 우리 완성된 존재일까요? 아직 계속 무언가 다듬어가야 될 존재일까요? 다듬어가야 될 존재인 겁니다. 이 다듬어가는 과정을 가리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 조금씩 더 다듬어서 좀 더 완벽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그 다음에 좀 깨끗해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단계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성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솔로몬의 지은,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성전이 떠오릅니다. 이스라엘의 성군, 위대한 별로 그렇게 불리었던 다윗이 사실은 이 꿈을 먼저 꾸었죠. 내가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괴짝으로 또는 천막으로 이렇게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따뜻한 안정된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을 저렇게 함부로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없다. 송구스럽다. 귀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계획을 합니다. 예산을 짭니다. 많은 자재들을 갖다가 다 계약을 해놓습니다. 주변의 국가들에게도 다 협조할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서 요청을 해서 받아냅니다. 이제 시행만 하면 돼요. 근데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듣죠. 네 마음은 참 가상하다. 내 마음이 참 기쁘다. 그런데 그 몫은 네 몫이 아니다. 왜? 전쟁을 많이 하느라고 피가 많이 묻어있지 않냐. 그냥 내 집을 지을 땐 이렇게 원한이 많은 억울한 사람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는 마음은 참 기특하고 내가 마음이 기쁘고 흡족하지만 너는 거기까지만 준비를 하고 네 아들 때에 그것을 짓게 하겠다. 그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솔로몬이 다윗의 이 바람을 이어받아서 7년 동안 정성을 다해서 장엄하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벌목하는 사람 3만 명, 짐 나르는 짐꾼만 7만 명, 산에서 돌을 떠내는 사람 8만 명, 공사를 감독하는 사람이 3,300명, 그래서 18만 3,300명이 동원돼서 이 공사에 공식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엄청난 사람들이 엄청난 공사를 하는데 일사천리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교회에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대로 은혜 중에 완공되었습니다. 먼저 이 성전에 대한 우리가 기본적인 의미를 좀 알아야 돼요. 요즘에 코로나 시대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과거에 그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벌써 이제 대형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든지 아니면 서울의 광림교회 같은데요. 이런 교회들은요.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비판을 좀 많이 했어요. 교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때로는 서울이 강남에 교회가 있는데 춘천에도 교인이 있고 부산 쪽에도 교인이 있고 제주도도 교인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매주 글로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인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거기에 이제 지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죠. 분당 광림교회, 일산 광림교회 이런 식으로 지역에 그 교회 이름을 붙이면서 부목사들을 파송을 합니다. 심지어는 외국으로 나간 사람들 많으니까 외국 캐나다 광림교회, 제가 다 아는 이야기니까 호주 광림교회 있어요. 그 교회 출신들은 외국에 나가서도 그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제 충격을 좀 받았었냐 하면 제 후배, 아주 가까운 후배가 거기 부교역자로 있다가 캐나다로 이제 광림교회에 있다 거길 갔는데 이건 어느 교회를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 교회에 가서 파송을 받은 거예요. 파송을 받아서 거기서 목회를 했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주일날 11시가 되면 녹화된 영상을 틀어준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그들은 벌써 그때 드린 거예요.
지금 예배를. 그러면 담임 목사님은 나와서 사회만 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담임 목사잖아요. 캐나다에 담임 목사인데 사회만 보고, 자 이제 영상을 통해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이제 목사님이 나와서 이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쫙 스크린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적응들이 돼서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굉장히 화가 났었어요.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냐? 산 예배가 아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제가 얘기한 게 한 15년, 20년 전이에요 벌써요. 지금 그런 시대가 도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머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 그렇게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가정에서 이렇게 하고 보고 있잖아요. 가정에서 이렇게 하고 보고 있잖아요. 영상으로. 그래서 이 성전에 관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제가 가지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성전, 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성전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맞죠?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성전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사람을 위한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에요. 또 한 가지, 이 성전은 애초에 계획이 사람에 의해 시작됐다,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됐다.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있다.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 우리가 보면 알겠습니다만, 성전을 지을 때 또는 그 이전에 성막을 지을 때, 모세에게 지시할 때, 또 다윗에게 지시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높이, 길이, 넓이, 폭까지 다 지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하나님의 아주 구체적인 의도가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 이 성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집이다. 근데 여러분,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가구잖아요. 가구, 그렇죠? 벽돌도 세우고 문짝도 만들고 하지만 가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의미를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릇과도 같아요. 그릇.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잘 세워놓고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는다거나, 사람이 희한하죠? 아무리 근사한 집도요, 사람이 들어가서 사람의 호흡이나 사람의 온기가 거기 묻지 않고요, 그냥 방치해두면 1년만 지나면 다 폐가 됩니다. 곰팡이 쓸고 뭐 지렁이 다니고 뭐 바퀴벌레 생기고 그래서 거미줄 생기고 완전히 폐허처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것이 중요하고 살면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자, 여기에 아주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을 온전히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도 교회 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울, 그리고 나를 들여다보고 날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씻을 거 씻어내고, 잘라낼 거 잘라내고, 그죠? 치울 거 치우고, 그 다음에 세울 거 세우고. 이게 이제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넓은 의미로 말씀드린다면 온 우주가 모두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1절, 이미 그 당시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을 바울이 재해석해 준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앉아있는 보좌입니다.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니들이 그런다고 내가 거기서 쉬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난 너희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의미를 바로 알아라. 마태복음 5장 34절 35절에서 3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35절,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또 사도행전 7장 49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여러분, 특별히 다윗 같은 사람의 고백을 보면 그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잘 아시는 것처럼 그의 인생도 파란만장했습니다. 어릴 적에 양치기 소년으로 많은 짐승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인정받는가 싶더니 사울에게 오해를 받고 시기질투심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왕이 되어서도 숱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가 시험에 들 때도 있었습니다.
쥐약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편안할 만하니까 아들 압살롬이 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그죠? 찬탈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마음을 사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한순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맨발로 야밤도주하며 쫓겨나가요. 하여튼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럴 때마다 그가 엎드려 기도하는 내용들이 시편에 나오지요. 시편은 150편까지 되는데 150편 가운데 72편 정도가 다윗의 시입니다. 항상 기도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전쟁터에서, 시험 들었을 때에, 울면서, 얻어맞을 때, 쫓겨다닐 때, 억울할 때.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의 처지와 형편을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곧 하나님의 집이다. 물론 모든 집이 그런 의미에서 다 하나님의 집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건축하도록 한 데에는 나름대로 또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할 때에는 보수도 하면서 성전을 잘 보존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왕국이나 특별히 남유다 왕국의 역사를 보면은 나라가 잘 되고 태평성들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는 뭡니까? 성전이 관리가 잘 될 때예요. 왜? 사람들이 예배에 관심을 가지니까.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 감사한 것이, 우리 박 집사님 와 계십니다. 꽃꽂이 하는 것도 제가 지금 지켜봐요. 참 열심히 해. 이걸 좋아해. 관리가 되는 거예요. 정성으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와서 저만 보지 말고 또 하나님만 보시지 말고 꽃도 가끔 봐요. 아, 참 꽃 이쁘다. 계절이 바뀌잖아요. 꽃 색깔이 바뀌잖아요. 꽃이 주는 의미도 있거든요. 다양한 구석에서 그렇게 다양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가정과 그 집안과 그 교회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그랬어요.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에 모든 국가나 시대나 사회나 가정이 안정적인 번영을 이루었다. 이것이 구약에서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고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식어지게 되면 그러저러 하다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관심이 멀어지는 거예요. 소홀히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염려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교인들이 혹시라도 신앙생활을 소홀히 할까, 교회를 또 멀리 할까. 우리 교회도 지금 여기 있습니다만 그냥 굴러가요? 그냥 안 굴러가요. 여러분들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보이지 않게 다 구석구석 여러분들의 손길과 누군가의 정성이 있고 준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성전 관리 잘해야 되고 신앙생활 관리 잘해야 되고 내 믿음 관리 잘해야 되고요. 내 영적 가치관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왕국 시대의 역사를 보면 왕 한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좌지우지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대선 때에도 참 좋은 사람이, 아까 우리 박군 사님도 기도했습니다. 참 합당한 사람이 좀 뽑혀야 돼요.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난 모르겠으나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합당한 사람, 출중한 지도자가 뽑혀야 돼요. 하나님께서 심령을 확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구약 왕국의 역사를 보면 왕이 선한 사람인가 아니면 악한 사람인가에 따라서 나라가 기울었다가 섰다가 기울었다가 섰다가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선한 왕이 누구며 악한 왕은 누굴까? 그러면 선과 악의 기준은 뭘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뭘까요? 하나님과 영적 거리입니다. 가까이서 동행하느냐 멀리서 구경하느냐.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 성경은 선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집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길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대가 빛을 발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터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리를 꼭 붙들고 사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생각이 자꾸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좋은 예로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린 요시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를 통해서 오랜 세월 무너져 내려가고 수리하지 않고 해서 방치되어 있던 그 성전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 방치돼서 되겠습니까? 보수하고 수리합시다. 말하면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구석구석 찾아서 무슨 뭡니까 밑에 뭐 이제 무너진 조각, 그다음에 깨어진 조각 다 걷어내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율법책이 나오잖아요. 방치되고 버려졌던 율법책. 이거야말로 성전을 수리하다가 보너스로 가장 귀한 선물을 얻은 셈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대하게 된 요시야가 hil기야를 통해서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그래요. 율법책을 듣다가 어떻게 해요? 그의 양심에 가책이 되는 말씀들이 꽂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 나라가, 이 백성이, 이 민족이 나까지 방치했었구나. 그 앞에서 꼬꾸라져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이후에 남유다 왕국에 새로운 전성기가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도요, 우리 마음 중심이 참 중요하다고.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가면 그 안에 다 있잖아요. 찬송가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 안에 성경책 그 안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달랑달랑 들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면으로 있던 이 책, 옛날 성경책, 들고 다니는 성경책이 자꾸 집에서 소홀히 여겨지는 거예요. 요즘 교인들이, 물론 목사 책임도 있습니다만, 예전처럼 시간 정해가지고 하루에 성경책 몇 시간 읽고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 땐 기본이 한두 시간은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얼마나 통독했느냐, 이게 자랑이었어요. 얼마나 읽었느냐, 구약을 얼마나 읽었느냐. 요즘 그런 질문 못해요. 우리 교회도 뭐 남성교회나 청장년들한테 성경책 어떻게 한 5년에 한 번 읽습니까? 그러면 다 어떻게 대답할지 알아요. 제가 어떻게 2년 만에 한 번 읽으셨습니까? 물어보면 우리 남성교회나 청장년들이 저한테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저는 아는데. 제가 답을 알려줘요? 이래고 말아. 근데 여러분, 성경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게 마음이야, 마음. 성경 소중하게 여기세요. 눈에 보이는 거 하나의 종이짝에 불과하지만, 그죠? 소중하게 여기세요. 열 때도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할 때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남들은 방치하고 남들은 보지 못하고 남들은 무시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질 때마다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나를 다뤄주고 내 인생을 만져주십니다. 이게 바로 자기 신앙생활의 척도가 되거든요.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라. 성전을 소중하게 여겨라. 성경을 소중하게 여겨라. 반면에 요시야 왕과는 달리 므낫세 같은 왕은 온갖 악행을 자행하던 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우습게 알았어요. 저까지 건물 뭐 다른 걸로 쓰면 다른 게 되지. 그래서 나중엔 급기야 성전뜰에 우상을 세워 놓습니다. 성전뜰에. 여러분, 이 성전의 목적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나서 결국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 나라를 부셔버리죠. 그 성전 부셔버립니다.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생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살라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버린 뭐예요? 괴짝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도 뭐 들은 얘기입니다만 유럽 여행을 못 해봐서 유럽 쪽에 가보면요, 교회가 한동안 막 부흥할 때 좌석수가 뭐 한 700, 한 뭐 1500 이런 교회가요, 다 교인들이 사라지고 없어져가지고요 댄스장으로 바뀌었고 남은 교인들이 한 20명 노인들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못 드리고 옆에 쪽방 가서 예배를 드리고 간대.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있겠냐 말이야. 그 큰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2장 22절 말씀해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한테 있어요. 따라합시다. 만지자, 보수하자, 세우자. 그걸 누굴 통해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 자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비유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첫째,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이 집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에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육신만을 가르치는 말은 아닙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요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 유행가도 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근데 성경은 내 인생이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집이 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몸이 나의 것이 아니라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주님 만나는 순간에, 예수를 영접한 순간에, 성령이 임재한 순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순간에 이 삶은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런 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게 근거예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산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값을 지불하고 내 값을 지불하고 샀어요. 요즘 뭐 나라가 안팎으로 뭐 화천대유 때문에 참 시끄럽습니다. 화천대유. 뭐 누구의 소유냐? 누구의 계획이냐? 그럼 화천대유는 누구의 소유일까? 저는 딱 한 가지 답은 알아요. 그걸 산 사람의 소유야. 아닌가요? 너무 수준 높은 농담인가? 화천대유는 누굴 것일까? 화천대유를 산 사람이 소유지. 값을 지불한 사람 거죠. 아닙니까? 자, 이 옷은 누구 것이죠? 이건 누구 것이죠? 이건 제 옷입니다. 왜일까요? 내가 값을 지불했어요. 샀어요. 다른 사람이 주인이었는데 값을 지불하고 가져왔단 말이에요. 이게 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입어요. 마찬가지 원리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방황하던 우리를, 정말로 바깥에서 이리저리 휘날리며 휘청거리던 우리를 어느 날 하나님이 와서 딱 택정해서 피를 지불하고 샀어요. 그다음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예수님의 소유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성전 안에 계시다. 다시 한번 임마누엘.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어디 있다? 이 안에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영이, 그럼 여러분들은 내 안에,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영이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훈훈하지 않아요?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있어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지시를 하시죠. 12지파가 다 지파별로 따로 이렇게 다 모여서, 왜냐하면 흩어지면 안 되니까 대회를 이루어서 움직이다가 구름 기둥이 멈추면 거기서 1박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무슨 뭐 캠핑이 유행인데 이 캠핑이 거기서 유래된 거야. 거기서 그러면 다 지파별로 다 대회를 맞춰서 쉬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성막을 지시하시고 이 사람들이 대열을 맞출 때 12지파가 한가운데 몰가도 성막을 지어놓게 만들었어요. 성막.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으로 덮개를 한 특별한 천막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천막을 짓는 그 구조가 재미있어요. 밖에서 보면 흐름해요. 붉은색을 띄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의미합니다. 신약으로 와서는. 근데 안에는 다 금으로 치장을 했어요. 겉으로 볼 땐 비스무리한데 십자가 안에는 각종 보배가 다 있는 거예요. 각종 약속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겉으로 볼 때 이 나라 이 땅에서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우리 교인들 보면서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고 화려하다 멋있다 이런 교인들 우리 교인에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겉으로 볼 땐 초라한 것 같고 평범한 것 같고 일반적인 천막 같은데 그 천막은 가죽이 특별하게 질겨요. 방수도 잘 돼요. 밖에서 볼 땐 모르겠는데 안에 들어와 보면 놀래요.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이다. 임마누엘의 의미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보면 이제 그 성막을 지을 때 이 성막을 이제 기초로 삼아 가지고 사실은 오늘날 이 성전이 다 지어지는 거예요. 제일 먼저 성전의 뜰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성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이곳은 어딜까요? 성전의 뜰이야, 여기가 사실은. 성전의 뜰. 그러니까 일반 교인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 그다음에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그 앞에서 엎드려서 눈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이 성전의 뜰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번제를 여기서 드렸잖아요. 제가 서 있는 여기는 어디다? 성소. 성소가 되는 거예요. 성소. 그리고 이 뒤쪽에 어디 가서 괴짝이 없어졌구나. 일로 갔네. 이 안쪽이 뭐예요? 지성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사람들이 매번 6월절기가 되면은 다 12세 이상 된 성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지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올라가지요. 1년에 한번 제사 드리러 올라가지요. 근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럼 수십만 명이 모이는데 수십만 명이 어떻게 그 들어갈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일까요? 아닐까요? 그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가서 의자에 앉아 예배 드렸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들이 예배 드리는 바로 모여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던 곳이 성전 뜰이에요. 거기에 20만 명, 30만 명 모인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좋은 의자에 앉아서 지금도 보세요. 좀 축축하니까 아까 에어컨 틀었잖아요. 춥다고 좀 이제 껐잖아요. 추운 계절이 오면 또 온풍기 틀어대잖아요. 아주 환경 딱딱 바꿔가면서 아주 할렐루야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려요. 딱 앉아서. 그런데 예전에는요 그렇게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들의 예배는 서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성전뜰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노출된 바깥에서.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말하면 우리 교회 마당이 다 성전뜰이야. 여러분은 이탈리아에 있는 성베드로 대성전 아마 가보신 분도 소수의 분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 이제 바티칸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기독교의 어떤 그 부활절이나 아니면 성탄절 절기 때가 되면 거기에 특별한 행사가 벌어져요. 미사, 특별 미사하고 강론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죠? 교황이 위에 다락방 같은 2층 3층 되는 데서 창문을 탁 엽니다. 그러면 그 빽빽하게 그 베드로 대성전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다 서서 그 교황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 교황이 탁 손 한번 흔들고, 연세 많으신 노인네가 손 한번 딱 흔들고, 뭐 강론이 길기나 해. 한 7분 메시지, 10분 메시지 딱 하면 아멘, 아멘 그러고 가요. 그때 그 광장에 몇 명 모이는 줄 아세요? 30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만큼 넓어요. 자, 구약의 개념에 의하면 이곳이 바로 성전의 뜰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기억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을 지나면서 제일 먼저 성전에 들러서 성전에서 소와 양을 파는 사람들을 내쫓았죠. 거기가 성전의 뜰이에요. 그곳.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요, 그 자리가 성전의 뜰입니다. 뜰. 성전의 뜰이에요. 또 한 가지 성소. 성소에는 향단과 등대와 떡상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주로 여길 관리를 했어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안쪽에 있는 것이 이제 지성소. 성소에 비해서, 성전의 뜰에 비해서 더 협소한 공간인데 이 안에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 의미심장한 것들이 들어가 있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세의 깨어진 돌판, 선택의 상징이 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자, 이것은 상징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궤짝이 하나 여기 있어요. 궤짝. 근데 이 궤짝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법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죠? 그 위에 운임하고 있는, 그 위에 운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죽은 자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미 설교한 것 같아요. 사람은 생기를 통해 살아간다. 생기가 빠져나가면 흙이 된다. 누가 흙 먹고 산다? 사탄은 흙을 먹고 산다. 이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너희는 주의하여, 너희는 경계하여. 이게 뭔지? 정신 차려라. 사람이 자꾸 매가리가 없고 생기가 빠지면 어디로 간다고? 자꾸 땅으로 가는 거야. 땅으로. 멀쩡한 정신이 아니면 자꾸 머리도 땅으로 쳐박히잖아. 땅으로. 쌩쌩해져 봐요. 턱이 딱 올라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이미 성전이 아니다. 그러면 성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굉장히 어려운 설교를 제가 하고 있죠.
성전에서 할 일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제사죠. 제사.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제사,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뭐냐? 예배는 뭐냐?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 우리가 이 예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을 유익하냐? 하나님께 무언가 감사함을 가져서 드리는 거다. 이거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는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12절 13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가 나에게 보이러 오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쉽게 말씀드릴게요. 성전 안에서만 자꾸 뭐 보이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내 죄값을 어떻게 커버하려고 그러고, 내가 미안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뭔가, 여러분 내가 미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뭔가 헌금을 많이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뭐 이 정도면 교회에서 인정해 주겠지. 근데 뒤로 꿀리는 게 많아. 이런 경우에 이 헌금은 뭐가 되는 거예요? 뇌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 받고 좀 봐주시죠. 이번에 화천대유가 왜 시끄러워요? 다 뇌물들이거든요. 그게 뇌물, 다른 목적.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접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제사를 뭐 내 지은 죄에 대한 보상행위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이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드리면 그 죄가 보상이 되겠지. 이거 제사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양을 드리게 하셨고 염소를 드리게 하셨고 소를 드리게 했지만 그런 의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자기 희생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과 소를 잡아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만 할까요? 우상들에게도 할까요? 똑같아요. 우상들한테도 양소 바쳐요. 우상들도 다 재물 갖다 바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뭐 그런 식의 우상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시는가를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이에요.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냥 죄사함 의식이, 과거에 강문호 목사님이 당신 교회에서 이 양반이 성막에 대가니까 그 교회에서 교인들 대상으로 그걸 실험을 했더니 교인들이 까무러치더래잖아요. 지상복장을 입고 양을 사가져 오게 만들어서 구약시대 제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제주가 와요. 자기 양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이마에다가 크게 명찰을 달아요. 아무개. 거기서 손을 얹게 해요. 그리고 따라하게 해요. 나 이수일,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이수일의 죄를 양에게 전가하노라. 눈을 뜨니까 거기 자기 이름이 명찰이 탁 붙어 있어. 그리고 칼로다가 그냥 빡 치는, 양이 이러고 죽는 거예요. 피 펄펄 흘리면서. 그러니까 이거 하고 기도한 사람이 눈앞에서 그냥 쓰러지더라는 거 아니야. 그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예요. 너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이 필요했느냐. 결국은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결국 우리에게 과거의 구약의 제사를 계속해서 그 모형을 보여주시다가 그 신이 오셔서 이행하신 사건이 뭐죠?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그래서 이 제사란, 바로 이 예배란 그 희생을 치르는 계시로 주어진 겁니다. 지금 좀 오래전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 왕년 얘기를 해서. 왕년에 목회를 할 때에 교인들, 청장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노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1년이면 제가 1년에 한 번씩 꼭 부부 세미나를 했어요. 부부 다 초청을 해서. 그래서 제일 근사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부부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부부 세미나를 하면 한 종일 해요, 종일. 그리고 부부들 데리고 나가서 바닷가 가기도 하고. 제가 세미나를 굉장히 재밌어 하고 좋아했어요. 세미나를 다 이렇게 틀어주면서 한단 말이에요. 이제 세미나 하다가 울기도 하고
은혜 받기도 하고 예수를 영접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떤 분이 있었냐면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젊어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젊어서 아주 어려서 결혼을 했는데 애 하나 딱 낳고 남편이 나간 거예요. 나가서 밖에서 돌다가 집에 안 들어오고 생활도 책임 안 지고 어떻게 어렵게 애를 키웠어요. 나중에 60이 다 넘어서 60대 중반 후반이 되니까 이 남자가 병들어서 집에 갈 데가 없으니까 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죽이고 싶을까요? 사랑스러울까요? 예? 그것도 건강한 몸으로 온 게 아니야. 갈 데가 없으니까 사방에서 버림받고 그리고 겨들어온 거예요. 어쨌거나 이 사람은 그동안에 혼자 살면서 애를 키우면서 신앙생활로 버틴 거죠. 근데 용납이 되냐고요. 용납이. 용서가 안 돼요. 이분이 이제 부부 세미나에 나왔는데 듣다가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된다.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왜? 더럽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인간 더러워 죽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날 보실 때 내가 참 똘망똘망하고 아름답고 빛나고 싱싱하고 예쁘고 사랑할 만해서 날 사랑한다고 하시겠냐고요. 예수님께서 그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친히 몸소 자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요? 더러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더러워지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날 만날 수 없으니까, 아니면 날 살릴 수 없으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더러워진 나를 만나기 위해서 더러워지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아픔을 각오하고 오신 거예요. 더러워지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준 기억이 있어요. 그분을 사랑하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스스로 더러워지신 것처럼 스스로 더러워지시는 아픔을 겪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누구든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 되는 아픔과 희생을 치료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더러워지는 것 같아서 그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부득불 양을 잡아드리는 제물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생명이 죽는 희생을 지불하고 있다. 이것을 반복해서 다시 우리에게 재생시켜 주시는 게 바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 그걸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아, 예수님께서 그 깨끗한, 그 위대한, 그 높은 계신 그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랑을 죽음으로 확증하신 사건이 바로 뭐예요? 제사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인하니까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죠. 감사할 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 몸의 주인이 될 때 우리의 몸이 곧 성전이 된다. 성령은 마치 다정다감한 사람이 곁에 서서 위로를 하며 유익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을 성령이 지배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성령이 지배하게 되길 우리가 원하면 내가 거기에 순종할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 걸어오신 가운데 순종 행위가 있을 때 여기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 보면 솔로몬의 성전, 곧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질 않았어요. 마태복음 26장 6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사형 죄목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게 구약전서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소중히 여긴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축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축복.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은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가 성전 건축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건축을 했다 못했다?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나단 선지자에게 이 이야기를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선언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9절 이후에 나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친히 성전을 짓는 일은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기뻐서 복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또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막아주겠다. 실제로 다윗이 위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최후의 승자가 되게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2절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기억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남유다 왕국에 많은 악한 왕들이, 많은 죄가 범죄가 있었는데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했는데 꺼뜨렸어요, 안 꺼뜨렸어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잖아요.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과의 약속. 그러면 다윗의 무엇을 기쁘게 보셨다고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그거 하나를 보시고 축복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라고요? 거룩한 분들이라.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이 뭡니까? 구별됐다, 깨끗하다, 티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대로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깨끗하게. 여러분, 우리 몸을 깨끗이 하는 것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무언가 계획을 이루어나가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건 함부로 써야 되겠어요?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어요? 오늘 돌아가셔서 식사하실 때도 꼭 씹어 드세요. 이 소중한 내 이빨, 소중한 내 영혼, 소중한 내 인생. 세수할 때도요, 막 대충 막 거리지 말고 이렇게 좀 두드려 주세요. 소중한 내 몸. 왜?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정신을 잘 지켜야 돼요. 몸이 성전의 뜰이라면 정신은 성소입니다. 성소. 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여기가 성소. 정신, 영혼이 깃드는 것이. 이건 뭐예요? 몸이야, 몸. 여기가 맑아야 여기가 맑은 거예요. 맑은 은혜를 받아야 맑은 인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정신이 잡스럽고 쓸데없는 일들을 자꾸 가득하면요, 그 삶 자체가 벌써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걱정해서 해결될 문제 있으면 걱정 많이 하세요. 근데 걱정해봤자 해결되지 않는다.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맑은 정신으로 주님께 집중하세요. 그래야 나를 온전히 지켜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따라합시다. 좋은 생각, 좋은 마음, 좋은 말, 좋은 삶. 이게 성령이 임재하면 벌어지는 사건들이다.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성전 안에 누가 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주인 되신다. 한 주간 성령이 주인 되고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마음껏 깨닫고 순종해서 성령의 결실을 체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성전 안에 담겨있는 아주 귀하고 귀한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너희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집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집이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집이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져 있는 집입니다. 그 안에선 하나님의 위대한 멋진 계획들이 아름답게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 일은 기쁜 일이고 살리는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생동력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이 분출되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